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 들으신 분들은요, 교회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 간증은 꼭 들으셔야 돼요. 저 조회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니까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권사님 지난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칭의는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즉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칭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두 번째 칭의의 결과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제가 1차 때 치바에 갔을 때보다 더 많은 그런 열매가 있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태신자라고 부르는데 태신자가 돼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우리가 온 다음에도 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된 자매 둘이 있었는데, 대학생 자매들이었는데, 아유미하고 미츠키라는 두 자매입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신들은 신을 믿지 않는데요. 자신들은 신을 믿지 않고 다만 조상들에게 기도를 한답니다. 일본인들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질문하니까 그 대답한 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없다. 죽으면 끝이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다면 왜 죽은 조상들한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죽으면 끝인데 그럼 그 존재하지 않는 조상한테 왜 기도를 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어딘가로 갑니다. 종착점은 죽은 다음 어딘가로 가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집인 거죠. 아버지 집.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그 웰컴 홈 이런 글자를 딱 써놓잖아요. 여러분 집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자, 저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지만 이 땅에도 아버지 집이 있어요. 교회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곳에 모여 아버지 집에 모여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저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나쁜 거 빼고요, 느끼고 계시는 좋은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 사랑,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들의 경험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쁜 것들은요, 천국 자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들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조만간 돌아갈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자,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선교 와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날씨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힘들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러분 교회 의자 아시죠? 교회 의자, 이렇게 장의자, 폭이 한 요만한데 거기 누워서 6일을 잤습니다. 한 장로님도 거기서 주무시고,
저희 아버지는 바닥에서 도저히 못 자겠다 해가지고 좁으니까 바닥에서 주무셨는데 또 추워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자, 게다가 이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아침은 우리나라보다 춥고 낮은 우리나라보다 덥고 그런 기후, 분지에 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제 며칠만 지나면 따뜻한 내 집에 간다. 내 그 퀸 베드에 누워서 편안한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수 있다. 샤워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샤워실이 저기 에어컨 보이시죠? 딱 그만해요. 샤워실이 딱 그만하고 화장실도 저거 딱 거의 저거 그만해요. 일본은 다 짧거든요. 거기서 10명이 씻고 자고 그 사우나도 다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며칠만 참으면 집에 간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이 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너무 괴롭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도 있으시고. 제가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입고 이 이후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견디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현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합니다. 네. 자,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워하라고 해서 제가 설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가 힘든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시는 여러분과 상담 안 합니다. 누가 모르면 다 알죠? 그럴 때는 같이 물어주고 손잡아주고 힘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필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서 즐거워하래 막 이렇게 하면은 너는 즐거워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잘 참아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힘든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난과 어려움은 오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환난을 겪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환난은 옵니다. 자,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환난을 기회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환난이 올 때마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 남보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라 과거의 저와 비교해서 축구를 잘합니다. 네. 전에는요 축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이 두려워요. 축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이 무섭습니다. 공이 와서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공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헛발질하거나 잘못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요. 특히 축구하는 여자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여자들이 생각하는 멋진 남자는 슛 해가지고 골 넣고 이런 남자를 원하는데 거기서 헛발질하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긴장해서 더 못하게 됩니다. 공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차면 돼. 공도 뭐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데 그걸 못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공이 오면 즐거워졌습니다. 공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한테 패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멋지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한 명 제끼고 슛을 딱 해서 골을 넣는 그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면 축구가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이 오기를 바라고. 공이 무섭지가 않아요.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축구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똑같은 축구를 할 때도 사람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다, 좋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이 오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공이 안 오는 것이 더 서운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공, 어려움이라는 공, 환난이라는 공이 여러분에게 올 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공을 받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뻥 차버리면 되는 겁니다.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숨다가 오히려 그 공에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죠.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이 목회가 힘들다는 것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분명히 깨닫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움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지 이 순서에 따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 4절에 보면 말씀대로 환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자, 환난이 올 때 그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가면 절대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저 멀리 도망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도망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절대 인내를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성경과 맞는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의 열매는 너무나도 많은데,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인내는 결실을 맺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씨앗은 누구나 다 뿌립니다. 뿌릴 수 있어요. 저도 위에 시작할 때 가서 씨 뿌려봤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냐?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고 지키면서 물을 주고 가꾸고 나가면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재들 말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면서요? 네.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연습해야죠. 몇 번 배우고 잘하기를 바라는 건 도둑놈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지금 제가 드럼도 하고 기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켈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처음에 시작하려는 그 열정은 좋은데 한 몇 번 하다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광고했죠. 이젤 가져가시라고.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젤 가져가세요. 예. 집에 둘 데 없으신 분은 파세요. 예. 언제나 쓰겠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우겠다고 사놓고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기증하세요. 언제나 쓰겠지 않습니다. 다 펴가지고 나중에 팔지도 못해. 그럼 뭐든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든지 인내가 있어야죠. 여러분 기타 치면은 여기 손이 이게 굳은 살 되깁니다. 아파요. 그거 견뎌야 돼요. 이거 안 견디면 기타 못 칩니다. 바이올린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골프 배우는 아랑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하다 보면 여기 까지도 다 그래요. 아니, 못하겠다. 그때마다 딴 거 해보지. 또 딴 거 해보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능은 무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능은 무능.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요거 하다가 아니 딴 거 해봐야지. 또 요거 하다가 아니 나랑 안 나가 딴 거 해야지. 그러다 보면 알기는 많이 않고 요것도 조금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열리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를 하셔야 돼요. 인내성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의 상처였어요. 나도 알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오시는데 미치겠어요. 끝까지 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뭔가 하나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그나마 기타를 치는 게 그나마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끝까지 하는 거 하나 있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인내심이 없이 이거 조금만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내성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큰 유익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인내하는 자만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을 고백해요. 구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그냥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냥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해줘가지고 기도하고 누가 말해줘가지고 예배하고 누가 말해줘가지고 뭐 전도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이런 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누가 어려움을 주냐?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오늘 그 새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저에게 3명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안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탄이 그만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시죠? 예? 시험 드시지 않아요? 시험을 왜 듭니까? 은혜 받을만 하니까 사탄이 옆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을만 하니까. 은혜 받지도 않는 사람은 아예 시험조차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은혜를 좀 받을 것 같으니까 사탄이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다 까먹고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 사탄이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인내 유익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연단이라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자, 연단이 뭐냐? 연단은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나고 부족한 성품을 부드럽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는 1년에 144게임을 합니다. 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야구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야구는 그 반짝하는 것보다 계속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인정받고 그래야 나중에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타자가 3할이 돼야 인정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한 해는 3할 치고 그 다음에 2할 치고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분은 꾸준히 10년 정도는 꾸준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인정해 줍니다. 한 몇 년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 인정 안 해주는데 몇 달 열심히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여러분 사람들 다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저 열심히 끝까지 하나 중간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나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정받으려면 정말 최소한 몇 년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다 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다가 사라졌다가 열심히 했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면 절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모세는 그 젊었을 때 혈기에 사람을 죽이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 성숙해지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오랜 시간 인내하면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왜 열심히 하려면 10년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때까지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 성품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년 정도는 열심히 해야 뭔가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기 때문에 총부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담임 목회한 지 이제 4년이 돼가는데, 그래서 이 원리에 집어넣으면 저도 한 6년 정도는 더 해야 좀 목사다운 목사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 반도 못했어요. 아직 멀었죠. 저도 인내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실망하고 그러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6년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빨리 되고 싶어요. 저도 빨리 정말 괜찮은 목사가 됩니다. 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잘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아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좋은 목사가 되어주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네. 근데 제가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제가 40년 가까이를 막내 아들로 살았어요. 그럼 막내 아들이 뭔지 아시죠? 자기만 안다면서요. 그래도 우리 희원이 키워보니까 막내는 좀 다르더라고요. 나도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누나들하고 형한테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40년 가까이. 이제 담임 목사도 이제 4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듬직한 목사님 돼가지고 나이도 이제 50 정도 되겠죠. 50 정도 되면 머리도 좀 하얘지고 살도 좀 붓고 좀 주름도 이렇게 막 지고, 그래서 목사님 같아요 이런 소리 듣고, 저는 아직까지도 목사님 같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를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도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다 연단되는 겁니다. 저도 연단되고 여러분도 연단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갔다가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저의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까 우리 욥에 대해서 잠깐 야고보서에 나왔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지진 나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가 그런 인내를 견뎌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성공하게 되어 나오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이 욥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순금이 99.9% 그렇게 될 것이다. 나야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금으로 만들려 쓰시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면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러죠. 왜 하필 나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꼭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 것이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될 때 여러분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금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연단된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소망이라는 마지막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환난이 올 때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단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래 인내하신 분이고 연단이 많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권사 안수집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이런 소망을 품으시는 분들이 교회 집도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 목사야 사실은 목사는 어릴 때 뭐 시험 봐서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이거랑은 좀 그렇고요.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평신도 중에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소망의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교회 집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 아직 먼 겁니다. 아직 먼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아직 멀었어요. 정말 멀었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이런 게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당장 그 어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봐. 얼굴 보고 무슨 일 있냐고. 없어. 계속 물어봐. 내가 그래. 당신 뒷감당 할 수 있냐. 뒷감당 할 수도 없으면서 그거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면 남편들이 이렇게 인상 확 쓰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없으면 물어보지 말아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아내가 힘들면 저 그거 보면 또 힘들거든요. 나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힘드는데 또 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만 힘들면 된다는 정말 멋진 남자의 마음을 호기심 때문에 알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어요. 당장은 그런 소망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예배를 못 빠지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예배 빠지는 거 봤어요? 제가 오늘 기분이 그래서 설교 안 하랍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고 가세요. 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제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목사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든 뭔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끔 설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설교할 때에서 얼마나 긴장합니까?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따라 기쁨 엄마가 저를 괴롭혀요. 그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죽습니다. 그럼 기쁨 엄마가 그거 보고 깨닫죠. 설교하는 날은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집안에서 싸우건 무슨 일이 있건 뭐 아프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저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제 마음이 일단 변해요. 제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시겠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런 집에서 뭐 싸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교회부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그러면 싸웠어요? 일단 오세요 교회. 부인은 여기 앉고 남편이 여기 앉든지 일단 교회 오세요. 그래서 티를 팍팍 내서 우리 싸웠다고. 그럼 내가 기도해 줄 거 아니야. 우리 싸웠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둘이 붙어 앉아 있으면 싸운 게 티가 나요. 근데 평소에도 떨어져 앉는 부부들은 잘 모르죠. 평소에 떨어져 앉는 거예요. 그냥 싸운지 안 싸운지 티가 안 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와서 기도하고 하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를. 예배 자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 예배 자리에 안 빠지니까
그 막내고 별로인 사람들한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 지킵니다.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복 줬는데 오히려 예배 자리에 빠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참 희한해요. 인간은 뭐 틈만 나면 그 예배 자리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시험 봐서 빠져요. 뭐 아파서 빠져요. 어디 놀러 가서 빠져요. 이래서 빠져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우리 교회 아니라 많이 어디 갔다 그럼 그 교회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당장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겠지라는 생각하게 돼요. 미워하던 사람이 예뻐져 보여요. 힘들었던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고 높은 산이었던 것들이 낮은 온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왔습니까? 자, 환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성령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플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좀 연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막 웃다가 왔어요. 하하. 그러면 제가 평소보다 더 웃고 다니면 목사님 뭔 일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또 파보고 왔구나. 내가 그럴 때일수록 더 웃고 다니고 이렇게 기뻐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거 보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나 힘든 거 목사님 분명히 아시는데 목사님 기분이 좋아지셨나? 생통인가 보지? 이렇게 괜히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제가 되겠구나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